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들을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용이 여자를 강물에 떠내려가게 못하니까 여자의 씨에 남은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는데 그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짐승은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을 합쳐놓은 것 같고 실은 그보다 강하고 무섭습니다. 용이 성물을 위조하여 권세를 얻었듯이 거짓과 힘으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크게 하려 하듯이 짐승은 용에게 받은 권세로 성자를 위조합니다. 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그 상처가 나았는데 이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다시 사신 것을 위조한 거짓 기적 같습니다. 그 목적은 온 땅이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겁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에 온 땅, 곧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용을 경배합니다. 이 경배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처럼 섬기는 걸, 용을 섬기는 걸 가리키겠죠. 온 땅이 용을 섬길 뿐 아니라 용에게 권세 받은 짐승도 경배합니다. 이는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참된 종교를 가장 그럴듯하게 위조하는 겁니다.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는 것도 마치 주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모시게 하는 것을 위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조하는 목적은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 하는 겁니다. 이는 역사상 유례없는 미혹이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있을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적 교회, 곧 성신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교회로서 사도가 전한 대로 복음을 전하고 받아 삼위의 영광을 예배에서 뵙는 일이 없이는 이런 미혹을 간파하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게 될 겁니다. 짐승을 경배하는 이들이 거창한 찬송을 그에게 돌립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이 찬송 역시 구약 백성이 여호와께 돌린 찬송을 위조합니다. 그 찬송이 출애굽기 15장에 특별히 분명히 나오는데 그 중에 1절과 11절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이 노래는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여호와께 드린 찬송이죠. 여호와께서 이집트 대군을 홍해에 수장시키셨으니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내리신 열재앙도 실은 이집트가 섬기는 신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입니다. 바로 이 노래, 모세의 노래가 계시록에 언급되어 있죠. 15장 1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 찬송을 짐승은 자신과 용에게 돌리게 합니다. 온 땅이 그를 경배하며 찬송하겠으니 그 찬송이 온 세상을 요란하게 채울 겁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섬기는 참된 교회와 신자의 찬송은 그 참남한 찬송의 소음에, 요란한 소음에 가려 들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짐승과 그 우상에 그리고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늘 유리 바닷가에 이미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그때도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15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5, 6절로 가죠.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짐승이 두 가지를 받는데 하나는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이고 다른 하나는 42달 일할 권세입니다. 둘이 사실상 하나인 것이 6절에 나온 짐승의 일에서 확인됩니다. 짐승이 받은 입으로 하나님과 성도를 향하여 참담한 말을 내뱉습니다. 2절과 4절에 용이 권세를 주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짐승이 참남한 입과 일할 권세를 용에게 받은 걸 겁니다. 42달 일할 권세라 했는데 이 기간을 용이 짐승에게 정해준 게 아닙니다. 용 자신이 결박해서 잠시 풀려나듯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는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 기간이 얼마인지도 용이 아는 건 아니에요. 그가 짐승에게 권세 주는 거나 짐승이 일할 기간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일할 권세를 주는데 그 기간은 이미 정해진 대로 42달입니다. 요건데 여호와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는데 착하고 착한 바로를 악하게 만드신 게 절대 아니고 악한 바로가 그 악한 생각에 이끌리도록 놔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종결하려고 무저갱에 가두었던 그 마귀를 잠시 풀어주실 때 마귀가 그 정해진 기간에 권세를 짐승에게 주어 일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에 비춰서 이 42달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양육받는 1260일과 겹치긴 하는데 동시에 구별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기간 끝이 42달이란 말이죠. 그죠? 겹치긴 겹쳐요. 기간만 겹치는 게 아니라 성격에 있어서 사실은 겹치는 겁니다. 역사는 이런 방식으로 전개되어 가는 거고 그 끝에 아주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1260일이 다 하기 그 직전에 42달이라고 지칭하는 이 두려운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42달을 계산하면 30 곱하기 42달 곱하기 30이라면 1260일이죠. 그러나 여자가 양육받는 1260일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상징하듯이 여기 42달 역시도 마귀가 재림 직전에 잠시 풀려나는 기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울러 42달은 왜 42달인가 1260 말고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었는가. 이 42달은 원수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특정 기간을 상징할 때 사용되는 것 같아요. 계시록 11장 두 증인 장면 기억나시죠? 이 기간 42달은 두 증인이 1260일 예언하는 기간과 사실상 같은데 그런데 42달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성을 짓밟는 핍박하는 기간이라 하고서 거기는 42달이라고 했고 두 증인이 증거하는 기간은 1260이라고 표기를 했죠. 거기서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1260일하고 42달이 같은데 여기서는 42달이 1260일하고 겹치긴 하지만 그 1260일의 끝 기간이라는 이야기죠. 양육받는 교회는 동시에 증가하는 교회이고 증가하는 일로 핍박을 받는다. 이게 두 증인 장면에 나온 얘기죠. 한 지체가 고난받는 것이 온몸이 고난받는 것이듯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그 고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난이라고 생각이 좋습니다. 한 지체가 믿음의 길에서 고난을 받으면 그 온몸이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하신 그 고난을 이런저런 지체들이 받은 것이 다 채워지면 그리스도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나 개혁자들이 교회를 대표하여 증거하였고 그들이 전한 말씀이 교회가 머리신 주님께 자라가게 한
한 겁니다. 증거하는 말씀이고 증거자가 전하는 그 말씀이 양육하게 한다는 거죠. 재림 직전에도 교회의 증거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핍박은 크게 달할 겁니다. 사람 눈에 교회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머리신 주님께 살아가는 마지막 과정을 신비하게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 기간이 잠시라고 표현되었고 42달이나 혹은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표현됩니다.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혹은 몇 분, 몇 초라고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날과 시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한 것처럼 하늘아버지께서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날을 감해 주실 거라 한 것처럼 사람의 눈에는 그 시대가 시작되어 얼마간 가다가 한때 그리고 그 기간이 확 길어져서 마치 영영 이어질 것 같이 보이다가 두때 그런데 갑자기 끝난다는 거죠. 반때. 김 목사님 해석인데 뭐 다른 학자들도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참 좋은 해석 같아요. 짐승이 큰 말과 참남한 말,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아 42달 하나님과 성도를 향하여 회방할 겁니다. 큰 말이라고 하는 것은 큰 용이 큰 권세를 짐승에게 준 것과 아마도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뱀이 거짓말을 써서 권력을 얻어 자기를 큰 용처럼 보이게 한 거죠. 자기를 높이 하나님처럼 보이게 한 겁니다. 이 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의 큰 권세를 받은 짐승도 똑같이 자기를 크게 하는 겁니다. 역사대대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시리아의 임금 중에 그런 인물이 날 거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8장입니다. 8장 25절 다니엘.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쾌유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안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여기 다니엘 8장의 이 작은 뿔인데 이 7장의 다른 뿔과 다른 존재로 봐야 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기 8장의 그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셀루코스 왕조의 왕이죠. 주님 시대에 방문할 만한 만큼 제사제도를 더럽혔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말이에요. 그가 곧 꾀율로 스스로 큰 차였습니다. 꾀와 힘입니다. 꾀와 힘. 적그리스도는 용의 화신다우게 가장 그리할 겁니다. 짐승이 입과 권세에 받아 행하는 일은 하나님과 성도를 회방하는 겁니다. 그가 받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합니다. 이어 그가 회방하는 대상을 좀 더 나열하는데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죠. 이름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장막에 계시는 사실을 특정해가지고 이름이라고 쓰는 거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 그 사실에 초점을 두어서 찬송하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이름을 회방한다는 것은 어떤 책에다가 하나님 이름을 써놓고서 거기다가 욕을 한다든지 그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라고요. 근데 왜 이름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자기 이 교회와 함께 계시는 그 사실을 특정해가지고 비방하는 거거든요. 자기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 관해서는 이미 살폈죠. 성도지요, 그죠? 하늘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지상에서 핍박받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임재하시는 성도입니다. 짐승이 용에게 능력 보자 큰 권세를 받고 거짓 기적을 행해서 온 땅이 자기를 경배하니까 한 줌도 되지 아니하는 교회가 감히 자기를 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과 이 교회를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만 하는 게 아니죠. 만일 자기를 경배하지 아니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할 겁니다. 이건 다음 주제이기도 하고 특별히 다음 시간 살필 둘째 짐승의 핵심 주제가 될 겁니다. 7절로 가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는 권세라는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번역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새겨 넣었습니다. 번역을 하다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때때로 없는 말을 넣어서 새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권세를 넣지 말고 차라리 넣으려면 허락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번역한 데가 있죠. 계시록 6장 4절 같은 데는 허락이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꼭 허락을 넣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넣는다면 허락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허락도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권세가 맞지요. 그러나 앞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 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혼동을 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용이 이런 권세를 싸워서 이길 권세를 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용이 아무리 자기를 크게 해도 성도를 이길 권세는 없는 거예요. 지금 용, 곧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녀도 그가 성도를 참수할 수가 없듯이 스스로는 성도를 이기지 못하는 법입니다. 요한사도가 이 진리를 이렇게 분명하게 교훈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 마귀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 곧 신자를 만지지도 못하게, 구원 못 받게 하는 것은 말을 할 것도 없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곧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범죄치 아니하는 사실과도 붙어 있습니다. 여기 이 범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죠. 지금 5장 18절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5장 16절, 17절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논하고 있으니까 여기 범죄치 아니한다 할 때 범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 범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배도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배교치 아니하는 자를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마귀가 스스로는 성도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짐승이 잠시 성도에게 해코지할 기회가 장차는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증인 장면에서 보았습니다.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신이 안장되지 못해서 조롱당하는 것과 같이 잠시 교회가 증거하는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마치 죽어 사라진 것 같은 때가 들이닥친다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용어를 계시록에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짐승과 용이 성도와 벌이는 전쟁이 있고요. 짐승의 군대가 하나님과 성도와 벌이는 전쟁도 있고요. 또 9장인가요? 황충이 전쟁에 나선 말처럼 예비할 때 이 전쟁이 두 번 나옵니다. 승천하실 때 미카엘과 군대가 용과 그 군대에 벌이는 전쟁이 나와요. 네 가지로 나오는데 처음 셋은 적그리스도 시대에 벌어지는 전쟁이고 마지막은 승천 때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1번과 2번은 서로 겹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시록을 계속 연구해 가면서 점점 더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그건 그렇게 하고 넘어가십시다. 7절 하반절 8절. 각 족속과 백성과 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번에는 권세가 나옵니다. 이 다섯째 부분인데 짝을 이루는 첫째 부분에 두 번, 셋째 부분에도 한 번 권세 엑스시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격이 되는 부분에 엑스시아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성경은 이런 식의 줄거리가 꽤 있어요. 중요한 용어들이 이렇게 핵심 골격되는 부분에 딱 배치가 되어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부분에서는 참담한 말을 할 권세를 받았는데 첫째 부분에서는 이 부분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경배하게 하는 권세를 용에게 받습니다. 짐승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여기 이 네 개 백성, 방언, 나라, 족속이 나올 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대부분 이 각이라고 하는 모든, 영어로 하면 every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인상적으로 나옵니다. 짐승의 나라는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정부가 될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단일 정부가 장차 세상에 세워질 겁니다. 홍수 이후에 니브롯이 그런 정부를 세운 바 있는데 그때는 언어가 단일이었습니다. 사람도 적었고요. 당대 시급한 문제도 홍수에 급속히 팽창하는 맹수를 막는 것이었죠. 그래서
니무롯은 영걸이고 뛰어난 사냥꾼입니다. 그 시대의 이슈를, 가장 중요한 이슈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고, 그런 재주로, 그런 기회로 니무롯은 당대의 세상 사람들을 통합해가지고서 이 신할 평지로 끌고 가서 거기서 높은 데를 쌓고 높은 데를 쌓고 경관 성을 쌓아서 말하자면 단일 정부를 형성하긴 했죠. 그런데 매우 초기이죠. 장차는 세상이 복잡해진 만큼 복합적 문제들이 들이닥칠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죠? 지금도 얼마나 복합적이고 한 이슈가 경제적인 문제만 하더라도 그게 미국에서 뭐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뭐 환율이 어떻게 되고 혹은 뭐 저기 무슨 큰 변수가 생기면 그게 뭐 우리나라는 뭐 크니까 당연히 영향을 주고 아주 작은 나라도 아프리카의 나라까지라도 영향을 줄 만큼 복합적이잖아요. 그리고 뭐 맹수와 맞선다 뭐 이런 주제가 아니에요. 그런 이슈가 아니에요. 현대사회는. AI가 등장하고 AI 로봇이 곧 등장을 할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언어의 장애는 물론이고 지금 언어의 장애가 상당히 극복되어 가고 있는 걸 우리 경험하잖아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곧 들이닥칩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은 유례가 없는 일들이에요. 핸드폰만 있으면 웬만큼 외국에 나가서 소통을 할 수 있을 만큼 되잖아요. 여러 장애, 복합적인 장애를 희한한 능력으로, 비상한 능력으로, 영의 화신으로서 극복해가면서 단일 정부를 세울 겁니다. 아울러 이 정부의 우두머리는 용을 경배하는 종교의 우두머리만 아니라 차라리 경배 대상이 될 것입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의 수많은 사람이 그를 경배할 텐데 그게 종교가 있겠죠, 그죠? 종교도 단일 종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김 목사님 우리가 가르쳐주신 것처럼 기독교가 단일 종교의 아주 중요한 종교로 작용할 거다. 뭐 그런 이야기 이미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 번역을 한글 개혁이 참 좋아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원문과 대조해서 읽으면 한글 개혁이 참 번역하느라 고생 많았겠다. 이 정도 번역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 1960년대인데요. 근데 때때로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 이 경우도 있는데 창세 이후보다는 창세 전이라고 새기고 문장의 순서도 조금 조정할 만합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자 곧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전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렇게 하는 것이 원문의 취지를 살리는데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다른 데는 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했거든요. 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만은 번역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좋죠. 여기도 땅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라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좀 다른가 했는데 똑같이 해야 됩니다. 한 군데는 다르게 번역해야 되는데 똑같이 번역해서 아쉽점도 하나 말씀드렸죠. 그 세수로 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이죠. 여기 땅도 종교적 도덕적 측면에서 살핀 타락한 세상입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모시는데 만왕의 왕처럼 모십니다. 하나님만 만왕의 왕이시니 그분만을 우리가 참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내내 적그리스도처럼 자기를 감히 높이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니무롯이 온 세상 사람을 신 아래 모으고서는 높은 데를 쌓고 견고한 성 쌓으려 한 것이 그런 일이었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2장 자기 꿈에서 본 신상을 본떠서 두라 평지에 금 신상으로 세워 그 앞에 절하게 한 것이 그러한 일이죠. 일제강점기 때 일왕을 신으로 높여 섬기게 한 것도 다르지 않고 히틀러의 나치즘과 무솔리니의 파시즘도 그 성격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장차 적그리스도의 독재와 종교도 근본에서 비슷하겠지만 그 범위, 전개, 양상에서 사뭇 다를 것입니다. 이 사실이 땅에 가는 자들을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전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데서 드러납니다. 적그리스도의 두려운 통치와 참남한 종교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정하신 뜻 안에서 발생하고 창세 때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선언과 약속, 창세기 15장의 약속과 붙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지신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함께 가지셨던 창세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곧 드러날 것인데 그 전날 기도하신 거니까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는 사실을 통해서 이어 마귀가 그리스도의 몸을 핍박하는 일을 통해서 창세전에 공유하셨던 영광이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언약과 메시아를 통하여 역사에서 실현되어 갑니다.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앞세워 행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좌초하여 그 영광을 절대 가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신비하고 그 영광이 얼마나 거룩한지 입증될 것입니다. 9절 10절로 가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비슷한 표현 우리가 기억합니다. 7서신 끄트머리에 7번 나왔습니다. 성신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영광의 주님께서 7교회 사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9절 10절은 누구의 말일까 살펴볼 만하지요. 그런데 먼저 8절부터 살필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 13장 처음에 요한이 내가 보니 하고 자기에게 보이신 장면을 쭉 7절까지 기록하는데 7절까지 그래서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짐승의 경우는 현재형을 많이 써요. 여기 보면은 내가 보니 주었다, 나았다, 이상히 여겼다, 주었다, 경배했다, 뭐 받았다, 뭐 입을 벌렸다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죠. 경배하리라. 이 경배하는 내용은 이미 4절에서 나왔습니다. 온 땅이 용에게 짐승에게 경배하였다. 그런데 여기 8절에서는 경배하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상을 묘사하는 내용은 아니죠. 묘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이상을 묘사한 건 1절부터 7절까지고 8절에서는 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4장 마지막 9절부터 11절에 미래 시제가 나와서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건가? 결론은 5절에 나온 내용을 내다보고 한 미래 시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때 그 부분을 해석할 때 많은 해석가들이 이 미래형은 반복적 행위를 가리킨다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8절을 반복적 행위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 미래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 어떤 미래냐? 이상을 보았던 요한이 확신에 차서 틀림없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8절에 선언하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이상을 본 그 일이 장차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게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상을 보고서 확신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 확신에 근거해서 사도로서 요한은 주님이 7교회에게 권하신 것을 본받아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권고합니다. 얼른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이 요한이 7교회에 서신을 보낸 7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나 직접적 상관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짐승의 시대는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때로부터 2000년 다 되어가는 지금도 아직 들이닥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언제 들이닥쳐도 하등 이상할 게 하지 않아 보이는 지금 이 사도의 권면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우리가 어떻게 놓칠 수 있습니까? 과연 주님께서 사도에게 이상을 보이시고 그것을 책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하신 것은 7교회만 위한 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도 위한 겁니다. 게다가 참된 교회는 하나의 사람, 하나의 새로운 사람, 하나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시대의 환난의 날들을 감하시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저 마지막 시대의 신자들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겠다 그런 말씀일까요? 뭐 그런 뜻도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머리신 주님께 살아가는 일도 실패할 수 있음을 또한 지적한 말씀일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끝에 보면 저희가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구약 성도들이, 그 위대했던 성도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도 비슷한 교훈이죠. 히브리서가 말하는 우리는 구약교회를 위한 신약교회 전체를 가리키지 히브리서 선지자와 서신받는 교회만을 가리킬 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인주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교회, 구약교회까지 합해가지고 이 교회가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도달하는 그 위대한 역사적 전개, 인도를 우리 신앙은 늘 추구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께서 보편의 교회를 역사에 길에서 영광의 목표로 인도하시는데 그 목표에 도달하기 직전에 온 세상이 짐승을 경배하는 두려운 도전이 주님의 교회에 들이닥칠 겁니다. 마지막 교회가 그 도전을 이길 길이 9절에 나온 사도의 권면을 겸손히 받는 데서 열릴 겁니다. 그처럼 그런 일이 있기 위하여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가 사도의 전성을 신실하게 전하고 받는 일들이 이어져 온 겁니다. 세계적 배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인이 들을 귀와 말씀의 빛을 얼마나 간절히 구해야 하는지 모를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비춰서 10절의 요지를 간단히 생각하죠. 10절에 갑자기 사로잡는 자가 나와서 이게 뭔 말인가 알기 어렵습니다만은 예레미야를 인용한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5장 2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이 선지자에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고 물을 텐데 그러면 어디로 나아가라 일러줄 건데 놀랍게도 칼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여호와께서 답을 주십니다. 참고로 계시록 13장 10절에서 칼로 죽이는 자라고 번역한 건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 예레미야서처럼 칼을 받을 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칼로 죽임 당하는 자를 그렇게 번역해요. 우리 한글은 수동태를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수동태가 어색하니까 능동태로 바꾼다고 바꾸면서 칼로 죽이는 자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칼을 받을 자입니다. 그래야 포로 잡힌다는 뒷부분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렇게 읽으십시오. 긍휼이 많으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대하시는 어디로 나갈까요? 자기 백성이 물으시는데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하시는 이유가 1절에 나오죠.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차라리 지어주시고 이 백성은 자기 백성 당신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인도해 주옵소서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 그렇게 안 하겠다 하지. 모세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백성을 그때같이 돌이키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때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역사는 그러나 계속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역이 차고 넘칠 만큼 되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줄곧 경고하신 대로 처벌하십니다. 장차 배교하여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옛날 이스라엘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듯이 참된 교회와 신자를 핍박할 겁니다마는 성도들은 예레미야처럼 그 핍박을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보라.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실함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자, 이건 이 셋째 부분 짐승의 장면에서 좀 더 우리가 살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용이 바다 위에 선 것이 무정행에서 잠시 풀려날 그 시대에 자기 화신 적그리스도를 세우려 함인 것을 말씀에서 배웁니다. 이런 일이 언제 들이닥칠지 오직 하나님만 아시나이다. 아들도 어느 시 어느 때 재림하시는지 모른다고 하신 것처럼
이 신비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이 저희에게 때로는 당혹함을 느끼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사실이 우리들어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의지하도록 이끕니다. 아버지여, 성경을 잘 알아서 그런 징조를 제대로 식별하고 그 징조에 일어날 일들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두려운 시대에 적그리스도들을 성도와 싸워 이기게까지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데 오시기 직전에 잠시 동안은 두 증인이 짐승에게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그런 교회의 증거 사역이 사실상 사라진 것 같이 되게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시대를 식별하고 이길 힘이 우리가 깨닫는, 지금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 자체에서 나올까 깊이 생각하게 하옵시고, 아직 평안한 이때에 어떠한 심령과 태도로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깊이 살필 줄 알게 하셔서 사람이 무엇을 이루려는 그런 교만을 부인하고 자기의 영광과 자랑을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몇신간 주님만을 의지하고 겸손히 주의 보이신 길을 걸어갈 손을 품고 구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